네, 오늘 본물과 생명책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곱보고 가죠. 지난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 정도는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였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총 몇 번이 나왔죠? 할렐루야가 네 번이 나왔습니다. 네 번. 네 번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첫 번째 할렐루야가 이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였어요. 지난주 본문인 19장 1절에 이렇게 외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할렐루야가 66권의 성경 중에 얼마나 많이 나왔나. 총 몇 번이 나왔냐면 구약에 약 20몇 회가 나왔고요. 신약에 4회가 나왔는데 이 19장에 4회가 전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대한 양에 비하면 빈도수가 참 미미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나왔던 할렐루야가 나왔던 성경은 총 몇 권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계시록 이렇게 딱 두 권입니다. 시편에서 불렀던 그 할렐루야를 수천 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부르는 거예요. 수천 년의 갭을 두고 이 할렐루야의 기록이 있다는 것. 신약과 구약이 만나 완성되는 최후의 할렐루야. 참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할렐루야는 뭐였을까?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시편 104편 35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19장의 할렐루야와 유사점이 있는데 뭐냐면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거죠.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인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렐루야가 터진 순간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같은 1절에 하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나왔다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땅에 있지 않다. 그 찬양의 대상들이 참 영광스러운 그런 능력들이 로마나 황제나 어떤 권세자에게 있지 않다.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하나님께만 있다고 외치는 자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땅의 플로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외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친 이유가 뭐였나요? 지난주 3절에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한 심판의 속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예요.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끝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땅에 주는 유익이 너무 좋아도 나오시라고. 그것도 곧 끝난다고. 이런 질문과 대답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지난주 4절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할렐루야였어요. 이렇게 이제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왔고 이 이후에 그 결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 7절을 보면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이어지는 8절에는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런 플로우였어요.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고 결혼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정혼을 하고 큰 특징이 뭐예요? 결혼, 이제 약혼은 했는데
그 날짜가 그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계속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신부는 단장되어 준비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고운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뭐 상징하지 않고 딱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얘기한다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단지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얘기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부로 단정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거든요. 안심해라. 왜 안심할 수 있어요? 신랑이 결혼식을 파토낼 확률은 없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 그 결혼식에 나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주는 거죠. 혼인 잔치는 정해졌는데 날짜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또 나옵니다. 전쟁이. 오늘 20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아멘. 천사가 용을 붙잡아요. 용, 뱀, 뭐 이런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이죠, 사탄. 특별히 이제 옛 뱀이라고 나옵니다. 옛 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 옛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의 세력, 어떤 수하에 있는 졸병이 아니라 좀 급수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 용이 지금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뭐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사자잖아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사에게 잡혀서 무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적용점이 무엇이냐? 얘 뱀, 뭐 아무리 급수가 있는 애여봤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녀석을 대적할 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신구약이 합쳐지는 성경의 어떤 뭐 결론부에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기록된 책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뭐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단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라, 들어라, 승리하라, 이런 편지였잖아요. 저 마귀가 무섭냐? 로마가 무섭냐? 황제가 무섭냐? 총독이 무섭냐? 아니야. 저 바벨론의 수하들 앞에서 겁먹지 마. 쟤네 1000년 동안 결박당할 거라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려서 그들 세력에 들어가려고 억지로 길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쟤네들을 결박할 수 있는 천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비슷한 기록이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7,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멘. 천사 가운데서 주로 본 게 이렇게 전쟁, 어떤 요 싸움을 치룰 때 등장하는 미가엘과 싸웠는데 결과가 참 뻔하죠.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 좀 어려운 회의 자리에 가면은 가장 처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거 아닙니까? 내 자리 찾는 거잖아요. 저기 앉으면 내가 무조건 나눔을 처음 할 것 같은데? 라든지 누구 뭐 부장님 옆에라든지 불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칭하는 딱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이제 하늘에 너무 있고 싶었는데, 한 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12장, 8장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 끝난 싸움을 다시 한번 20장의 이 승리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계시록의 환상은 시간순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리가 없어진 용을 다시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사탄, 마귀, 죄의 유혹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쟤는 하늘에 자리가 없는 애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럼 뭐 패배감 혹은 누군가에게 뭐 핑계, 익스큐즈를 찾을 그런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치 확인시켜 주려는 듯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긴 게 누구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건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또 자리가 없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고소 고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소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죄 많은 인간들, 야, 내가 쫓겨난 그 하늘의 자리를 고작 저런 애들한테 주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저 죄투성이, 문제투성이, 불평불만투성이인 저 인간들에게 주고 있냐, 이런 고발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고발할 거리가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거 내 피값으로 해결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죠. 전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들이 그 근거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게 천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참 해석이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강의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이 천년에 대한 얘기를 오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장 전체에는 이 천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해석은 위임 목사님이 금주에 하신 이 설교에서 참 많은 부분을 제가 참고하였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장을 이렇게 좀 덩어리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 절씩 뭐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1에서 3절은 한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사슬로 사탄 마귀, 그러니까 곧 옛뱀을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결박했다가 잠시 동안 풀려나는 거예요. 4에서 6절은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10절은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 전쟁을 위해 그 자기의 세력을 집결시키고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11에서 15절은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생명책의 근거에서 각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전반적인 이 개요입니다. 네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계시록의 다른 장과는 달리 천년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천년, 이 천년이 너무 많이 쓰여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설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문자적인 기간으로 해석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중심으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일을 이제 더 이어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저희 20장을 보는데 19장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기서 이어서 하나하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 연대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말이 되게 됩니다. 19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고 20장에 천년 재림, 이 문자적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사이에 천년이란 기간이 이렇게 딱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벨론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사탄을 천년 동안 묶어두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다 차면 유황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 1차로 재림을 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2차로 재림하시는 이 이중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여러 이제 휴거에 관한 그런 개념들이 이 설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과거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도 요 해석을 많이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요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천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그럼 전천년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존재한다. 요거는 입장이 같아요. 전천년, 후천년이 똑같아요. 근데 천년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가 아니라 재림 전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게 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똑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냐, 요걸 가지고 나뉘는 겁니다. 재림 전 천년이 존재한다고 하니 천년의 통치 이후에 재림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죠.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유례 없는 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온다.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지 허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분들이 좀 주장을 해서 역사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요걸 좀 받아들이는 세력이 좀 미미합니다. 이게 어떤 게 꼭 맞다 이런 거를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임 목사님 및 저희 교회에 좀 제일 타당하게 보는 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이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칼뱅이나 루터 그리고 초대교회 아구스티누스 같은 학자들이 이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주제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어쩔 때는 축약하고 어쩔 때는 확장시켜서 기록되는 책이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부합하는 해석이죠. 이 해석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는 계시록이 쓰여진 이 방식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16절 그리고 19장 20절, 이거 차례대로 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0장 8절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에 따로 넣진 않았는데 이 곡 마곡은 에스겔 38, 39장에 근거한 어떤 악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모든 구절들 16장, 19장, 20장 이게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 규모의 무리들이 짐승을 동원해서 사단에게 미혹된 무리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해가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동일한 전쟁인데 장수가 다 다르잖아요. 16장에서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이 19장, 20장에서 반복되는데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점진적 이 반복 기법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앞서 주어진 내용을 요약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기법인데 반복될 때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뭐 이 마이크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좀 비슷하겠지만 다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왼얼사, 오얼사 그 자기가 꼭 보여주고 싶은 각도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각도마다 되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16장, 19장, 20장 같은 전쟁을 오랜만에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 나팔, 대접 모양 이 제장들도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숫자도 7개 같고 그런데 비슷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점진적으로 갔잖아요. 제가
사실 이 동일한 말씀을 설교 시간에 예전에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점진적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뭐 환상, 전쟁, 멸망, 연대순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역사처럼 보는 게 되게 좀 이상한 해석인 거잖아요. 내가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데 그거를 그냥 연대기적으로 본다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런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않은 이유와 동일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무천년설, 위 목사님은 이제 현천년설이라는 워딩을 쓰셨어요. 이 칼벤과 루터 같은 학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천년을 본 거예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들 앞에서 왜 천년만 문자 그대로 보냐? 그거 해석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세대라고 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따른다고 뭐 우리의 구원이 뭐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박을 당한단 말이죠. 결박을. 그럼 결박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게요.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박을 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채 옥에 갇혔어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천년의 근거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탄의 결박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상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박되었다는 거죠. 사탄의 현혹하는 전체 활동이 다 묶인 게 아니라 만국을 현혹하는 활동에 결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탄이 만국을 현혹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나 만국을 현혹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빼앗겼구나. 이거를 상대적 결박, 절대적 결박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상대적 결박이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결박되었다. 이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그 구원을 해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과 뭐 박해를 통해서 막 육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나? 그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시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이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면서 제사장들이 되어 그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조금 더 구체적인 롤이 명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신학적인 용어로 이 왕노릇한다는 거, 천년 통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천년 기간 동안 중보적 통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함께 이루어져가는 통치라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그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과 왕노릇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럼 단순하죠. 그 중보적 통치에 우리의 역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서든리 막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왕적 이 지위를 받은 것, 왕노릇하는 지위를 받은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창조 명령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섭리가, 그 태초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까 현천연설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세대 동안, 저 세대 동안 재림이 오는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회복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시대, 자, 요거를 세 단계로 조금 계속 강의 같긴 한데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요, 현재, 중간 상태, 영원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상의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광과 권세가 허락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인 겁니다. 현재.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난히 오늘 좀 강의 같았는데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12절하고 15절을 읽었어요. 요한이 최후 심판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든 정말 상관이 없구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구나. 그 위에 이제 책들이 있대요. 만인의 어떤 생활 기록부 같은 거겠죠.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데, 이런 원리라면, 이런 칼 같은 기준이라면 누가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책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대요. 이들은 그들의 행위, 공로, 어떤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죽으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들, 저는 여러분이 그 화목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마지막 심판이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되길 바라요. 두렵지 않게 되길 바라요. 물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닫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그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가올 그 거대한 팩트 앞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결국 하나로 압축되는 거죠.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생명책에 정말 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예전에 윈 목사님이 이 비슷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본인이 있으셨던 예화래요. 자기를 되게 좋아하던 후배가 꿈을 꿨대요. 이 내용이에요. 생명책을 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었나 봐요. 막 찾아봤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랑 지읒에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 그 후배가 이재훈 목사님을 찾아봤대요.
근데 이준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되게 위안이 됐다, 이렇게 위로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웃을 수 있게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진짜 내 이름이 있나? 일단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불릴 수 있는가? 그때 호명된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도 아니고 예수의 공을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실 주 예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왕 노릇하는 거룩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올해 표어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는 자리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남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않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한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지만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승리를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권세로 임하셔서 패배감이 아닌 믿음으로, 타협 아닌 정결함으로 우리의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혀주실 그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주님 그 결과를 이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 능력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속들이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죄가 노리지만 주님의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주저앉더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핑계가 아닌, 패배감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이 아닌, 수용이 아닌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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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공도, 나의 의도, 나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을 주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보좌 앞에서 펼쳐진 그 생명책, 주님,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진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적혀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은혜로 기록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그렇게 있게 해준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쓰여져 있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을 참여하며 둘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가는데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성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행복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짚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기준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이
여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떠납니다. 누군가는 있는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기는 모습,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단 한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팀들 하나하나 그 팀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 정말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사, 그 선교의 영을 지닌 사람들로, 선교의 영을 지닌 주의 도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선교지로 나갈 때 주님, 비록 내가 열매를 볼 수 없을지라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제이프의 여름 선교를 위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제이프의 여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팀이 몇 명이 나가는 것에 우리가 기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일할 때 주님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그 마음들이 충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사역도 다르고 각자의 위치도 다르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우리치와 그들 축복하는 모든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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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제이포의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통해 주님을 일어나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일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것이 주님, 더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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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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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실체, 그 사탄을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그 권세를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죄의 유혹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가 패배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타협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책에 정말 나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정말 그에 맞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꿈과 그 의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둘째 사망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이포의 여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많은 팀을 세워주셨고 또 많은 이들을 보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그들을 후원하는 또 많은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역할은 다 다르지만 빚어가시는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계획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아웃리치 올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 열매를 목도하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